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또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명령들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다른 명령들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보는 여호수아 11장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또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여서, 입술로 그들이 뭐라고 범죄했습니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매번 그렇게 불평하다가 입술의 불평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2세들이 들어가죠. 2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맞이한 그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켰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지고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은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을 2채 정도 질 정도로 넓은 그 성벽을, 아주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차가 두 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요, 그들의 함성으로 13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 어마무시한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벽 같은 크고 아주 웅장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이 생각돼도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요, 또 아이성, 자그마한 성인데요, 한 번에 실패를 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그 아이성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의 말씀이 있는데 10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있다면 가나안 땅의 약 그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중간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의 말씀은 이제는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1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함께 하면서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요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여리고성이 함락됐고 남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함락당하고 이제 북쪽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쪽에 있는 이 왕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올 때에 오늘 4절 5절 이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과 5절인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지금 1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지금 그 북군의 그 연합군이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왔다 이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짐작하기로는 뭐 수십만 명이 왔을 것이다라고 뭐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쪽에 있었던 이 왕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메롬이란 지역에 그 물가에 와서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이 메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메롬 물가에 진친 이 북군의 연합군들은 좋은 지역, 지리적으로 좋은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북군의 연합군들은요, 그들은 그 군인들도 수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전차와 또 말과 병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말과 이 병거들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입니다. 기갑 부대가 있는 겁니다. 탱크 부대가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군사가 있었고 또 말과 병거 같은 그 어마무시한 무기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이 여호수아 군대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군대는요 그들이 가진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 군사적으로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상황에 처한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두려워했던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전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또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 모세가 있는데 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요 그 모세와 같은 그 자리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두려움이 참 많은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런 그것들은 다 두려움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그때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또 이제 남쪽의 연합군과 전투를 할 때 이제 10장 그 전이겠죠. 그때도 이 그 연합군과 또 전투할 때도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0장 8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저렇게 두려워했는데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승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지금 또 이제 북쪽 그 군사 그 연합군들을 대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들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집 한 채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리고서요 명령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큰 시돈과 미스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먼저 가서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산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과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그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그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여기 힘줄을 끊고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요 뿌리 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 뽑다. 뿌리 뽑아버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전쟁이 있죠. 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러시아가 그냥 며칠 만에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죠. 물론 지금 러시아에서 미사일로 많이 공격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이겼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쭉 지금 시간 지나오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우크라이나가요 참 잘 막아내기도 했지만 또 러시아가 너무 이 미국 다음으로 2등인 나라, 군사력으로 2등인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쟁하는 어떤 행태를 보니까 참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기를 내버려두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서 찾은 얻게 된 그 무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노획한 그런 무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차도 여러 가지 포도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많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노획을 했다라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들을 노획하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에는 Z를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Z. 그 Z 지우고서 우크라이나 깃발 하나 꽂으면 누구 무기 됩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노획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는 이 일들 그렇게 노획한 걸 가지고 다시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현명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기를 노획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쓸 수 있잖아요.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전쟁에서 그 무기를 또 사용해서 더 강한 군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그것과는 반대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무기도 없는데, 안 그래도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노획하면 그것 좀 가지고 있으면 다음 전쟁에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음 전쟁에 사용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앞서서 그 말과 병거가 쫙 나가고 뒤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쓰지 못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병거를 다 불살르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싸울 무기도 없는데 몇 개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지고 좀 다음 전쟁에 좀 잘 싸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늘 의지하는 그런 말과 같은 그 병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과 병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내가 배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떠올리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그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그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 방법대로 해라. 그럼 이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었다면 그 말씀과 명령대로 따라 지키고 순종해야 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인본적인 생각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이렇게 연합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이성과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우린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을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미련한 짓이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에서 무기들을 갖다 쓰는 것, 그 누가 어리석다고 합니까? 누가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합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겠죠. 박수를 쳐주겠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요, 우리 말씀의 길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연휴인데 교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요, 다 미련한 거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길인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미련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이거다라고 말씀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선택해야 될 그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택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복 받으면 부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됐다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건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죠. 많이 주셨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적게 주셨다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데, 한 부자가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 너무 많이 소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심중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자꾸 내가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또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 많이 가졌으니까 나 이제 평안히 먹고 잘 쉬어야지. 너무나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평안하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받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쓰려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것을 챙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하는 일인데, 아니 나 자신도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둬 봐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봐라, 그 생명 걷어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말과 병거, 이거 가지고 있어야죠. 잘 챙겨놔야죠.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힘인데, 내 능력인데,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되고 두려울 것이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끊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병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쌓을 곡간, 크게 질 곡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직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곡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하나님에서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하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그 길을 쫓아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중에도 많은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길을 택해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